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인도와 관계된 주제일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종류의 고민들을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던져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중요한 챕터를 맞으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 가운데 계시는 성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삭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삭 장가 보내기. 우리는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좀 길었습니다만 사실 24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24장은 67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긴 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결국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던 그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마치 재밌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그저 한 노총각이 이러저러해서 아주 예쁜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잘하고 살았더라, 이 정도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가 한데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이미 37살이었습니다. 그것도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이삭이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결혼이 늦어진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고령의 아브라함이 자신도 나이가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들의 혼사를 미룰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주려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우게 되죠. 이제 이런 그 이삭 결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또 완성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적어도 4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명의 등장인물들이 각각 이삭이 장가 간다라고 하는 이 계획이 있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조금 다각도에서 같이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계획을 애초에 세우는 사람 아브라함을 이제 첫 번째 등장인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세우게 됩니다. 2가지 원리인데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고 자기 동족 가운데서 아들의 아내를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아내를 구했을 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와서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에서 대략 한 450마일 이상 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감이 안 오시죠? 우리 필라델피아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보다 조금 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지금 좋은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차로 고속도로를 달려가도 10시간이 넘는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걸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은 그 먼 곳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서 이제 아내를, 그 이삭의 아내를 취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계획을 세우냐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예쁜 처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단순히 그런 게 아니죠.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간단해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신부감을 고르면 안 됩니까? 죄가 관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전권을 위임해서 그 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가나안 땅에서 아들의 아내를 취하도록 하지 않았다라고 확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부감을 이제 취했다고 보죠. 그러면 신부감을 그렇게 고르고 나서 왜 그러면 굳이 또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분가를 시키는 김에 어디서 사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불러내셨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옛날에 사진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종이 가가지고 구두로만 저 450마일 떨어진 곳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이제 40이나 돼갑니다. 그런데 결혼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선뜻 그 허락을 받아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이 땅까지 오려고 하지 않거든 그러면 이삭을 한번 데려가서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 종이 한 이야기거든요. 종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는 것까지 여러분 같이 읽으시죠. 6절과 7절 전반부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분명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마음에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먼저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일하기 싫어요. 그래서 복권을 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복권을 마음 먹고 사니까 하나님 여기에 축복을 해주셔서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부끄러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 하셨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컨닝을 하겠사오니 이 작전을 제가 잘 세웠거든요. 제발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려고 하면서 마음을 쏟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실제로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신앙적인 고민들, 또 갈등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을 때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고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의 원리, 그 말씀의 가르침에 대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가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평소에 신앙의 훈련으로 연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한 사람입니다. 종이죠. 종.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적용하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여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종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진 않아요. 다만 나이가 많은 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이 사람을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 종에게 위임을 하죠. 그리고 종도 그 노구를 이끌고 450마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이제 여행에 가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과 여러 학자들이 이 종을 15장에 이미 한번 언급됐던 아브라함의 종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직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만큼 신뢰를 받았던 엘리에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아브라함의 계획을 따라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이 되는데요, 참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종의 모습은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 역시 최선을 다해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원리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 종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돼요. 이 종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주인의 선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요, 낙타 10마리에다가 가득 싣고 이제 길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시에 어떤 처자가 그 이삭에 꼭 맞는 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죠. 그렇죠? 이 종이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구체적인 그 응답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건들을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참 재밌습니다. 이 종이 제시한 조건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성으로 갈 때 누군가가 성 밖으로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청했을 때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끌고 온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다 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무슨 왜 대수가 되는 일입니까? 얼마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관례 가운데 그 환대하는 관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종이 제시하는 조건은요, 당시의 환대의 관습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그 도를 넘어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요 1리터 정도 물 마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뭐 그보다 더 마시면 곤란하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 한 1갤런 정도 마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낙타는 달라요. 낙타는 이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여행하는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그 길을 갈 수 있다가 한 번 물을 마시면 학자들 얘기하기에는 대개의 한 마리 낙타가 100리터 정도 물을 마신다고 그래요. 한 번 마시면 얼른 안 와다시죠. 그러니까 26갤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한 번 기름을 넣는 양 정도를 거의 그 낙타가 한 번에 마시는 거예요. 이래도 잘 안 와다시죠. 이 여인이 한 번에 물을 기를 수 있는 양을 한 2갤런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우물에서 한 번에 기를 수 있는 양을 2갤런 정도를 길렀다. 그러면요, 구유에다가 몇 번을 물을 날라야 되는 겁니까? 수백 번입니다. 수백 번. 이거는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무리 환대의 관습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친절한가,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지혜롭고 현숙한가, 얼마나 타인을 향한 진실된 배려를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확인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이 적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 드리는 기도는요, 성경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구체적인 항목들을 나열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전에 그런 기도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우리의 지혜와 마음을 쏟아서 그 일을 이룰 방법을 간구하고 실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 일이 저절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저절로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그 교육자 수양회 때 교육자들이 함께 북쉐어링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주는 쓰신 책이거든요. 실제로 그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좀 이제 목회자로서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신학생들 중에 그 책을 읽다가 그만, 나는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힘든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분들이 꽤 많았다고요. 하여간 지금 이제 저희 교회 교육자들하고 각 챕터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숙제를 좀 해오세요 해가지고 한 전사님이 한 챕터를 발표하면 또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재밌는 대목 하나가 나와요. 그 글을 쓰신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보면
이제 개강이 새로운 학기가 가까울 때가 되면 그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원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서 뭘 기도하겠습니까? 새 학기 등록금을 대줄 까마귀를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까마귀 뭔지 아세요? 그 엘리야 이야기 보시면 이렇게 까마귀가 먹을 걸 매달 물어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생 사이에는 그 까마귀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뭔가를 계속 물어다 줄 사람.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던 한 학생이 그 교수님을,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 마치고서 찾아온 거죠. 뭐 당연히 이번 학기 등록금이 없는데 등록금을 좀 도와주십사 하고 교수님께, 그 목사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생은 매 학기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등록금을 채워갔던 거예요. 매 학기마다 기도하고 또 누구 찾아가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이제 그 까마귀들을 찾아다닌 거죠. 이 목사님이 안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면서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학생, 이번에는 도와주지만 다음부터는 기적을 의지해서 신학교 다니지 말고 당신의 성실한 노력으로 신학교를 다니도록 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요, 단순하게 어딘가에서 미세스 이삭 여기다가 명패 붙이고 나오는 사람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 여기다가 미세스 이삭 붙이고 나오겠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그 강구하고 방법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요, 단순하게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주어졌을 때 그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의 삶 속의 구체적인 일들까지도 다 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지혜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렇죠, 이 기도가 맞춰지기도 전에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 리브가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 종의 구체적인 기도, 노력의 응답이었다고 하는 것은요, 단번에 증명이 되죠. 리브가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늙은 종에게 급히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거든요.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유, 낙타가 10마리나 있으시네요. 제가 이 낙타들에게 다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나중에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 종이 리브가의 집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설명하고 이제 이 계획을 나열했을 때 리브가는 그 말씀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모습을 보여주죠. 리브가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발견하는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24장이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67절까지의 24장 말씀 속에 어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을 말씀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기록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뭔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뒤에서 이 일들을 움직여 가시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녹아져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명의 사실 주석가들과 학자들이 이 24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누구에 비유를 하냐면 지휘자에 비유를 합니다. 지휘자. 제가 대학 시절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재밌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교였기 때문에 매일 채플이 있었습니다. 매일 학생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망가는 학생들도 그러지만 하여간 신학생들이 되게 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가 쓰는데요. 그 채플에 매번 성가대가 서는데 신학대학교의 교회 음악과 학생들이 대개 이 성가대를 섰습니다. 그래서 예배종의 성가대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지휘를 전공하는 학생은 지휘를 연습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성악이나 다른 기타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뭐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휘과에 교수님 한 분이 새로 부임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체포는 특별히 그 교수님이 지휘 교수님이 지휘를 하게 된 겁니다. 성가대 대원은요 똑같아요. 늘 하던 거기 음악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교수님 지휘자가 손을 들어 사인을 주고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음악이 나온 거예요. 정말 이게 같은 성가대가 맞나? 같은 그 음악부 학생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점.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기교가 가득 차 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연주자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로 모아내는 지휘자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를 해석하고 조율해서 하나의 음악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지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중요하죠. 종의 마음을 다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리브가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연주해내서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타이밍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지휘해 주시는,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팅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포함된 종합적인 예술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주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균형적인 시각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성경의 가르침에는요,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뗄 수 없는 이렇게 새끼줄처럼 같이 꼬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풍성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을 우리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묵묵히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참된 그런 연주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